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다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항상 주님 같은 모습으로 진실되시고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올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교훈을 주의 진리를 말씀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는 이 성경 모든 진리의 모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창세기에서부터 출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공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 그 기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특별히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기원을 말씀을 해주고 또 우리들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처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죄와 고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기원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리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진리와 우리 비밀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우신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그 진리, 이 주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어느 시대에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할 수가, 진리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결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고 모든 사람이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의 그 죄 말미암아 아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모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는 것이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이제 묻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 화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제 살아서 이제는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함께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6장 23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집에 일어난 그 비극적인 일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마련한 이 형을 향한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봤는데요. 그 결과 이 죄가 가정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같은 이제 그 사건들이 반복되어지고 같은 결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삭의 집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죄는 이삭의 가족이 분열되게, 다시 말하면 분리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망이죠. 사망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죄가 이삭의 가족에 들어왔을 때에 그냥 이삭의 가족이 이제는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게 되고 분열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이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해서 사실은 이 에서의 판단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이 정죄가 문제가 있는 것 그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그는 야곱을 향해 분노하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41절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여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과 아우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정성, 인간적인 최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 드려져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 아벨이 이 양의 이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을 때에 가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아벨을 원망하고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이 아벨을 결국은 들여서 쳐 죽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됩니다. 죄는 시간과 세대가 지나지만은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죄는 세대와 세대가 흘러가면서 여전히 악하고 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그 욕심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 갔지만은 이제 에서의 마음에 정오를 또 동생을 향한 이 정오의 마음을 가져왔더랬어요. 그의 미움은 죽여버리겠다는 살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많은 죄와 갈등의 뒤에는 인간의 욕심들, 하와의 욕심과 같은 이기적인 욕심이 거기에 잠재되어져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에 쓰는 것이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육체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안목의 정욕,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가지지 못한 크고 작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욕이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되지 못한 어떤 것이 되려고 남을 밟아야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이 우리의 이 죄의 이 원인이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범죄하고 가족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정말 버려버리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에 동생 야곱을 향한 증오를 품게 되고 이제 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사리를 가지게 되었더랬어요.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리브가가 가정이 와야 되는 이삭의 가정이 와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상실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작은 아들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에서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이 리브가 자신의 머리에 그 계산,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는 자기 작은 아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제는 그 아들을, 그의 욕심이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형제들 간에 반목이 생기게 되고 형제가 서로 이제 증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큰아들 에서가 하는 혼잣말,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제는 그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의 집에 며칠만 갔다 오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 내 형이 분노가 풀리고 네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그때 며칠 동안만 갔다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이 야곱을 보내는 그 이유를 이삭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보내줍시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육신적인 또 이유를 댑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가인이 에서가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헷 사람의 딸들을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만약에 야곱까지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는 내 고향으로 보내서 우리 오빠 집에 있는 이 라반의 집에 있는 이제 우리 동족에게서부터 라반의 딸들 가운데 이제 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가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편에 잘못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 분리, 떨어짐, 정말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이제 비극을 가져왔더랬어요. 죄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가 어떤 관계든지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죄는 정말 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에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을 이유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로서는 안 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서는 안 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얻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의 범죄가 자녀들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 남편이 범죄할 때에 하게 되므로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 함께 다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죄는 에서의 가정을 파괴시켰는데요. 결국은 이삭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20년 이상을 이제 아들 없이 작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야곱을 만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 장례식에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랬다면은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 정말 그 시간들, 그들이 함께 사랑 가운데서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다 한꺼번에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었을 걸, 하지 말 것을 하는 그런 이제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이 부족하지요.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었더랬어요. 리브가가 아들들로 인해서 두 아들을 함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염려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눈먼 노년의 이삭이 작은 아들과의 사랑, 정말 작은 아들과 함께 가질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 한꺼번에 다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들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깨어지게 되어 있고 분리되게 되어 있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가정에 죄가 사망을 가져왔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 사이에 죄가 사망을 가져왔더랬어요. 이삭의 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사망과 분열과 분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 모든 얘기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혹은 이삭의 가정에서 혹은 여기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마치 나는 죄를 지어도 내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런 작은 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나무 열매 하나가 먹기로서니 충분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대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큰 죄입니다. 모든 죄는 사람들의 관계를, 모든 그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내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내게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슬픔이나 고난이, 죄가 기지고 고통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늘 경고를 받으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처럼 하고 생각하고 장난을 하게, 죄와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관계가 파괴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야곱의 죄는 야곱의 집을 떠나 방랑의 삶을 시작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집을 아담이 떠나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에덴에서부터 이제는 동산이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이 열매들을 내놓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19절에 말하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는 건 내 생명까지도 분리되고 마는, 그게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이제 땅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우리가 땅을 경작해야 되고 우리가 그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노동하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극락의 땅,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 땅을 상실하고 아담이 거기서부터 떠나와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더랬어요. 가인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가족들과 생활하지 못하고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는 이제는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되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부터 12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다시는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하는 사람, 농부였더랬어요. 그런데 농부가 땅을 갈아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땅이 내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내게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네 아우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토지에서, 토지가 그의 그 농사의 기본 땅 아닙니까? 땅이 그의 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더 이상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가인도 그 땅에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아담의 집을 떠나서 그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지요. 자기 침대를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자기 방에 있는 안락한 그 침대를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누워 쉬지를 못하고 그는 거기서 나가서 이제는 이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돌베개를 자면서 다음 주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돌베개를 보고 펴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집을 떠나서 이제 먼 땅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 그는 거짓되고 간교하기가 그의 적수, 그와 이 야곱보다 못하지 않은 그의 적수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이제 그는 형에게서부터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게 속게 되고 정말 실망하게 되고, 이 거짓과 거짓의 연속 가운데서 그는 20년 동안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속임과 거짓 때문으로 인해서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듬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됨을 주님께서 이제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더 거짓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나의 거짓됨을 이제는 깎아내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빚어가시는 그 일을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때는 몇 날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20년을 이제 보내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생각보다 우리를 더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죄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값을 내게 만듭니다. 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고통하게 하고, 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게 하고, 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괴로움과 외로움에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에서도 육신적인 지혜로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얻으려고 애썼더랬어요. 그렇지만 효과가 없었더랬어요.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냥을 하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일찍 가나안 여자들, 헷 족속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가는 동네가 그런 동네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더랬어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을 때에 이제 40년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늙은 종을 보내어서 바단 아람에 그의 고향 그의 동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의 이 중요성,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망령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장작분도 그는 거기 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언약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애걸하고 야곱을 원망하고 정말 비난하고
이제 통곡을 했지만은 이 방성대국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이 일어난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후회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여인들 해족속의 딸들이 이제 거기 시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제는 동족의 이 여성을 또 데리고 오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동족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거기 마할랏이라는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더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가족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여나 이제 비슷하게 하면은 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키기 원했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행위들 혹은 그럴 듯한 그런 모습의 신앙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에 따른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그 값이 큽니다. 누구에게나 값이 큽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그 값을 지불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당한 사람들도 애매하게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이나 죄를 당한 자들이 다 죄의 저주로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당해야 될 이 죄의 저주, 죄의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결된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은 우리가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값,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죄가 뿌려진 것은 사망의 열매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분열, 깨어짐이 있게 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혹은 부녀지간에 거기에 모녀지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않아도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픔과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항상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관계 속에서의 기쁨, 그 행복,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실하는 일이 없이 누려가는,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